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들과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이 쓰던 언어는 총체적으로 언어 구조가 다르고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갈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언서를 읽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지극히 단순한 까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관성, 구원의 절대성,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은 우리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침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열방들의 심판에 관한 얘기고 지금 강대국들이지만 지금 저렇게 보면은 철옹성과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그걸 의지하고 싶지만 그곳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아니 그들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4장 앞에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듦과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동일한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다른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데 선한 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누군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서 악순환에 내가 처박혀 있는 줄 아느냐 항변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그 두 단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두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힘을 향해서 그렇게 질주할 인생이 아니라 거기는 가면은
막다른 골목이요. 거기는 바로 낭떠러지를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켜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 두 단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두 축과도 같고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순환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인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삶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을 돌아다보면서 그들이 부럽고 그들의 가는 길이 옳아 보이고 저들을 따라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가는 길이 결국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걸 무슨 도움이 된다고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날로그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 얘기에 우리가 동의를 못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치닫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더 불안하고 더 불만족스럽고 더 불평이 가득하고 더 초조하고 더 피곤하고 더 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불만과 분노 때문에 잠잠함, 고요함, 평강과 평정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지극한 피로사회요, 지극한 음란사회요, 지극한 폭력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껏 인류를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길 가운데 인간의 악순환을 만드는 길, 선순환으로 빠져나오는 길, 그 두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는 흔히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오늘 남은 자들의 환호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끝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반복.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 그 전반절도 한 절 더 읽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의 찬양, 남은 자들의 그야말로 기쁨,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구는 70억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고 온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영광이 넘치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찬양 가운데서, 그런 남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온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사야는 지금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하듯 애잔한 그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배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신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시간 소비예요. 정말, 근데 우리는 말이죠,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끝없이 배신합니다. 제가 오늘도 배신했어요, 사실. 아침에 오는데 이게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으로 탁 바뀌는 순간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신했구나. 내가 신호등 하나 못 지키는데 그거 좀 기다리면 또 3분쯤, 2, 3분쯤 갈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제가 오면서 계속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주님, 저 내일 아침에는 5분 일찍 나올게요. 제가 미국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 위성을 쏘아야 되는데, 그 위성 청약을 하면 돈이 비싸거든요. 그때는 뭐 10분에 뭐 100몇만 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늦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조금 아침에 과속을 하고 오다가 붙들렸어요. 미국 경찰한테. 붙들리자마자 한국에서 하는 버릇대로 백악관 출입증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니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보자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다 지금. 근데 웃으면서, 급하면 네가 일찍 나오면 되지. 거기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걸 못 고친 거예요. 배신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끝없이 배신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붙들렸는데 제가 진짜 이게 30마일 존에서 한 38마일쯤 갔나요? 또 붙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하다. 이 내리막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가속이 붙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너는 원망할 게 없다는 거야. 수백 번 어기다가 지금 나한테 한 번 잡힌 거라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야, 이거 좀 너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수백 번 어기다가 너 지금 한 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는 게 수천 번, 수만 번 어기는 걸 한 번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게 정직한 태도이지, 변명해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을 정의하길 그랬어요. 인간은 그야말로 배신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계신 분이다. 그래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돌이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로 돌이켜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안 가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받지 못한 데 대한 불안과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용서 못합니다.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나한테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오셔서 우리한테 무슨 덕될 게 뭐 있어요. 나 살리자고 오라자고 그런 것이지 뭐 나 힘들게 하자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돌아가면 힘들고 반대로 가면 편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나가지만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야말로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럽니까? 통행금지를 왜 전할까요? 저는 우리가 통행금지 시대도 경험했고 통금이 해제된 시대도 살았지만, 통금 해제되고 나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정말 참 다시 통행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렵다고 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서 나오다가 다시 올무에 걸립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말이에요. 악순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악순환, 심판으로 달려가는 악순환을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왜 생긴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차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가 채우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으면 그 나머지 차지 않은 공간들은 전부 두려움으로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불안한 것입니다. 실존 철학은 불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존 철학에 그야말로 대가했던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비참한 끝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좋은 머리로 철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끝나고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돌이키기만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된 이 선순환, 믿고 그분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취하기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판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던 그 반석 같은 것이라고 믿었던 바닥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것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믿었다가 인간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했다가 돈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의지했다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이렇게 결국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선순환에 접어든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왔다. 이건 얼굴에 다 써놨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얼굴이 그야말로 그냥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는 빛이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2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다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계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 이거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들, 이미 땅의 왕들은 10왕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었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 계시록에 가면 이게 무저갱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계시록 찾아볼까요? 계시록 말씀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묵시록과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심판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을 우리는 산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삶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치 깊은 옥에 있다가 다시 형벌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심판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래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전에 살아가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보좌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평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악해지는 악순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순환의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기도할 일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좇아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보았듯이 그곳에는 해도 달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그곳에 신비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 어둠과 같은 짙은 어둠 속의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자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배신하고 속이고 속이는 세상을 걸어가지만 주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갈라진 세상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그 발걸음을 놀랍게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둠을 일깨우고 빛으로 서 있기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발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교회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